요한복음 6장은 보시는 것과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를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떡, 조금 전까지 그들의 배를 불려주었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을 하나둘 떠나서 다시는 주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주님의 말씀의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마음, 다른 기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신비로운 존재, 어디에서든 내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그 신비로운 능력으로 나의 문제와 요구와 필요와 소원을 이루어 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함께 동행할 수 없다, 내가 당신을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과의 짧은 동행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자기 길로 돌아간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과 질문에 합당한 대답과 그 대답이 요구하는 삶에 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믿음의 순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실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반짝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유리인지 큐빅인지 크리스탈인지 다이아몬드인지 한눈에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순간, 특히 고난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 신자의 마음, 그 믿음의 순도는 거침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를, 같은 대상을 목격하였지만 그들의 결론은 양쪽으로 갈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마음, 갈렙이 품었던 마음, 더 정확하게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삶의 원리, 마음의 주인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누구나 이와 같은 원리, 가치관, 세계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주인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잡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물질과 건강과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은 무언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휘두른 권력의 칼끝이 결국 주님의 심판 앞에서 나에게 되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히 항상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 바울이 그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모세가 그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보훈의 한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코로나로 물든 오늘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 퍼즐을 찾기 위해서, 또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신실한 하루였습니까? 여러분의 무엇이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세대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전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이 너무나 그리운 시대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신실하게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백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한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틈나는 대로 무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구라고 늘 믿고 늘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세상의 가장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호수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쫓아올 만큼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른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큰 감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또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의 이 음성, 너희도 가려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도 세상을 따라 그렇게 가려느냐? 주님 우리에게 이 질문하실 때, 그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어도 십자가 바라보며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고되고 불편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 바로 오늘과 같은 지금,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